예년 성탄을 지금 성탄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길거리에 캐롤이 거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하나는 근 2달 이상 촛불이 이 나라를 뒤덮고, 성탄 전야인 어제도 여전히 촛불은 서울을 그리고 한국 땅을 덮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뭘까? 다시 점검에 들어가 보니 이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같이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캐롤을 듣고 서로 남모르는 사람끼리 서양 사람처럼 그렇게 어울려서 춤은 추지 못하지만 서로 기쁨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것이 캐롤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 길거리에서 이 캐롤이 울려지지 않나?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답니다. 집안에서 캐롤을 들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길거리에서 캐롤을 틀 경우에는 저작권을 지불해야만 되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소비 상태가 꽁꽁 얼어붙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캐롤 틀기가 대단히 어렵겠지요. 또 하나는 혼이 비정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나라의 곳간의 돈들을 빼먹은 것에 분노해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어요. 저는 이 점이 좀 이상합니다. 나라의 곳간을 빼먹은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포착했다면 우리는 짱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화염병을 던져야 합니다. 분노의 노래를 외쳐야 하는데, 짱돌도 화염병도 분노의 노래도 전혀 들리지 않은 채 축제의 노래가, 그리고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이 우리 손에 들려줍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동시에 다른 점을 발견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을 얻고자 캐롤을 중단하고 튼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나라의 곳간의 돈들을 빼먹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촛불을 들고 분노의 노래가 아니라 축제의 노래를 벌리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강대국의 포위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어떻게 해봤습니다. 정말 약소국가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아수르의 공격에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기운이 줄어들면서, 기운이 약해지면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도 같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자, 이때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벨론에 점령을 당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노인까지 돼서 70까지 산다면 태어날 때부터 상노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는 자유가 없고
바빌론의 군대에 끌려갈 수 있고, 이 아이가 딸이라면 정신대에 끌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말하면 IMF 때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IMF 때 아버지가 실직당해서 생고생하는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운명 기가 막힙니다. 6.25 때 아이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실직하고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다시 내년에 또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16년에 또 이 사건이 터진다면 우리는 과연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겠지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이 갖는 것을 보류할 겁니다. 아이 갖는 계획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엎어버리겠죠. 차라리 바벨론에서 군대 끌려가느니, 차라리 바벨론에서 정신대로 끌려가느니 내 손에 죽이는 게 낫지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가 그 기구한 운명의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데 그 아이를 보고 탄식하거나 그 아이를 보고 정말 운명 더럽게 태어났다거나 그 아이를 보고 정말 너는 어찌 살꼬 하고 한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나? 아멘할 수 있나? 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가 IMF 시대고 우리의 상태가 6.25 때고 우리의 상태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생명의 경시된 풍조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신방 가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당신의 몸속에 있는 아이가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권면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았겠냐 말입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의 못해요. 저라도 여러분 같은 젊은 나이라면 저는 아이를 낳을 것인가 고민할 겁니다. 세월호가 또 터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아니, 사드 때문에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이를 향해서 운명이 참 한스럽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고 영주하시는 하나님, 모사, 기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어에 집중합시다. 기묘자,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놀라우신 상담가입니다. 우리는 모사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 부정적으로 쓸 때는 언젠가면 옆에 꾼을 붙이는 겁니다. 저 사람 모사꾼이랍니다. 근데 원래 모사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 모사라는 말이 시작됐는데 군주를 보좌하는 참모들입니다. 군사의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 안보의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 문화의 전문가들이 군주를 조언하며 보필하며 카운슬링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수석, 안보수석, 경제수석, 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뒤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모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전문성,
육사를 나왔으니까 너는 육군사관학교에 그 4개의 별의 그 사정장군의 전문성을 들고 안보를 조언해라. 참모를 해라. 모사를 해라. 너 서울대학을 나왔으니까, 위스콘신 대학을 나왔으니까 경제를 수석으로 조언해라. 그런데 이들은 모사가 아니라 모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이 왕 주변에 예일 출신, 하버드 출신, 윈스콘신 출신들, 안보의 전문가, 경제 전문가, 문화의 전문가, 수석들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나라를 말아먹었을까? 바로 꾼이었죠. 모사가 아니라 모사꾼들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입니다. 서울대 출신들 나가, 하버드 모사꾼들 나가, 예일 모사꾼들 나가.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아기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한 아기는 모사꾼이 아니라 모사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지금 지식도 없습니다. 하버드, 예일 문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식 없습니다. 1+1은 2라는 계산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모사, 참된 수석, 참된 문화수석, 참된 안보수석, 참된 경제수석을 하버드 출신을 세우지 않고 한 아이를 세웠을까? 도대체 이 아이가 모사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여러분,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적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부하고 상관없이 아이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젖을 주는 아빠, 엄마가 누군지를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그 아이는 아빠와 눈을 마주쳤을 때 웃습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밥 달라고 웁니다. 이사야는 이 아이를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 그제서 비로소 이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이라는 단어를 필로소피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헬라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 철학 필로소피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필로소피는 2개의 단어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필로스, 하나는 소피아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에로스, 필레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3개의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철학이라는 단어를 만드는데 차용합니다. 그리고 소피아입니다. 이건 지혜, 지식입니다. 지혜, 지식은 구체로 어떤 지혜와 지식이냐면 규범적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지식입니다. 자, 이 2개를 융합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식이 사랑을 알게 한다. 초등학교를 나온 수준만큼 사랑을 한다. 대학을 나온 만큼 사랑을 한다. PhD를 졸업했다면 PhD 학위만큼 사랑한다. 이게 서양 철학이 말하는 필로소피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라를 사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가정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부를 못했느냐?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느냐? 그럼 너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못 만나는 것이고, 너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해석합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압니다. 사랑하면 하늘을 알아요. 사랑하면 학교를 뛰어넘는, 학교의 규범적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늘을 아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넘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하버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나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모사가 됩니다. 경제 참모가 되고 안보 참모가 되고 문화 참모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말아먹었던 모사꾼들, 그들은 인류대 출신이겠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나라를 충분히 사랑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나라를 무지무지 사랑해서 그 강대국들과 한판부터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니까요. 저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니까요. 저 사람은 윈스콘신 출신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악인은 규범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모요, 모사요,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엘이라는 말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탄생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무슨 노래를 찬송하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지 아니면 그 탄생한 아기를 죽이면서까지 힘과 권력을 들고 있는 권력자들을 찬양하는지를 묻자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찬송은 우리나라 곡조로 우리나라 가사를 만들어낸 성탄절 노래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모두가 다 외국의 가사를 번역한 것밖에 없죠. 신학자들이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회의를 하던 중에 만찬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제안을 했답니다. 각국의 성탄절 노래를 하나씩 선보이기로 하자. 독일 사람들이 나와 고요 한번 거룩함을 부릅니다. 영국 사람들이 나와 기쁘다 구주 예수를 부릅니다. 한국 사람 차례가 왔습니다.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고민 끝에 이 학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노래에 고요 한번 거룩한 마음을 갖다 붙였습니다. 가사는 낯설고 가사는 익숙한데 곡조는 낯설자. 이 서양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를 보내며 앙콜 하자. 이 학자가 도라지 타령에 곡조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가사를 붙여서 불렀더니 세상 말로 미치더랍니다.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성탄 노래가 과연 없나? 있긴 있습니다. 단일종의 땡땡땡. 강수철 선생이 만든 곡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걸 교회에서 부르지 않을까? 아마도 동요이기 때문에 음악의 수준에서 좀 저급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찬송가에 삽입을 시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성탄절은 여전히 돈의 논리로 풀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농간일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세상은 모사보다 모사꾼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 그리고 유학까지 가고 싶은 이유, 모사꾼이 되고 싶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설교합니다. 진짜 모사를 만나라.
모사꾼을 만나지 말고 모사를 만나라. 그 모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어떻게 배우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배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사인 아이를 잡아야 합니다. 생명을 잡아야 합니다. 평강을 잡아야 합니다. 영혼을 잡아야 합니다. 전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을 구유에 오신 예수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구유에 오신 모사이신 예수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손에 쥐러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손에 쥔 상태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매 가운데 평강이 있죠. 이사야는 그 아이를 잡아야 한다. 도대체 이 아이를 잡는다는 게 뭘까? 우리 주변에 이 아이를 잡는 프레임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윤호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윤호한 선생님은 어떤 사람일까? 한 반의 모든 학생을 상대로 윤호한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흥한 선생이 전체 학생을 데리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죠. 윤호한 선생은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녀석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처진 아이에게 붙입니다. 자기가 손을 안 댑니다. 그러면 이 윤호한 아이는 성적이 떨어진 아이를 데리고 가르치죠. 선생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반은 학급 성적이 상승하죠. 저희 집에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5명을 혼자 다 키웠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놈만 잡은 겁니다. 바로 큰형을 잡은 거죠. 큰형을 잡고 그 큰형만 키워놓으면 그 큰형은 동생을 가르칩니다. 동생을 양육합니다. 이게 잡음입니다. 한 아이를 잡는 것. 한 아이를 손에 쥐는 것. 모사인,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요. 우리를 조언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용포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인류대학을 졸업했고 그 인류 졸업장을 가지고 내가 나라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인류를 사는 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몸에 경험한 자입니다. 학교는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집에서는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법은 어떤 것인지 매뉴얼을 줍니다. 그러나 집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가는 법에 대한 매뉴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우리에게 참모가 되는 것이고 모사가 되는 겁니다. 이 참모가 되고 모사가 된 이 아기 예수를 잡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 아기가 제대로 된 참모를, 제대로 된 수석 비서관을, 제대로 된 안보실장을, 제대로 된 문화수석을, 제대로 된 경제수석을, 제대로 된 모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드를 물칠 수 있고 우리는
미국의 무역보복에 대항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넘실대는 사회비에 비정상적인 영들과 혼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는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그 길목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겁니다. 촛불이 넘실대고 전쟁의 흉흉한 소문이 우리 가운데 돌 때 우리의 참모는 하버드 출신이 아니라 마을 구육관에 태어난 그 아기가 우리의 참모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제시받는 겁니다. 올 한 해 촛불이 승리로 바람 불면 꺼지는 그 별 볼일 없는 촛불이 반드시 승리로 끝나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짱수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축제하며 노래하며 우리나라가 갈 길을 한 아기 사랑을 통하여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내가 과연 모사꾼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모사의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성탄절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모사꾼인지 모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PhD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학벌로 나라를 사랑하는 헬라적 철학을 버리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하늘을 아는 자, 바로 히브리적 해석, 복음적 해석, 한 아기가 본능적으로 사랑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철학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인 것을 알아. 어쩌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사꾼들이 3년 이상 헤쳐먹었던 이 나라, 모사꾼 경제수석, 모사꾼 안보수석, 모사꾼 문화수석, 아버지 이들을 파하시고 그 자리에 아이와 같은 진짜 모사, 진짜 카운셀러 하는 참모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영존하고 교회가 영존하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